어떤 분이 현금이 두둑한 지갑을 주었답니다. 지갑을 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안에는 현금은 내가 갖고 지갑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분은 양심적으로 경찰서에 갖다 놨고 또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놨는데요. 주인이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급하게 써야 될 돈이었는데 잃어버려서 걱정을 했는데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일정이 있어서 찾아뵈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 시간이 되시면 자기가 주소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적당한 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괜찮다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좀 돈이 궁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한 몇십만 원이라도 사례를 받으면 기나게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주소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툼한 지갑의 주인이 스님이셨고 또 그 주소도 찾아가 보니까 절이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유명한 절이어서 그랬죠. 그 절 이름은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우절입니다. 네, 만우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많이 퍼지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속았다가 이제는 속지는 않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이걸 예화를 썼더니 진짜 만우절이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만우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매년 4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만우절로 지킵니다. 특별한 국경일도 아니고 뭐 기념일도 아닌데 만우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이 거짓말을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이 날만큼은 누가 사실을 말해도 다 거짓말로 여기는 날이죠. 거짓말을 해도 인정을 받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4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결혼하느냐고. 왜 그럴까요? 4월 1일이 만우절이니까 이 만우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뉴스 또 팩트체크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팩트체크라는 말은 사실을 인지한지 확인한다는 이야기죠. 가짜뉴스라는 이 용어가 언론에 또한 우리 일상에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뉴스가 가짜로 판명이 되거나 그리고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에 떠나서 유포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개신교를 카톡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카톡을 통해서 좋은 내용도 많이 실어 나르겠지만 가짜뉴스를 많이 양산해내고 유포해내는 그런 진원지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사기 집단에 걸리셔서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건에 깊이 관여가 돼 있어서 사실 저희 교단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여러 단계에서 걸치고 그리고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기라는 것이 사실은 사기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빠져나오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이분한테 최대한 빨리 이 집단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을 몇 가지를 정말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제가 잠깐 문자를 드렸어요. 어떻게 잘 빠져나오셨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해지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센터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꼬임에 넘어가신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이분에게 애석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셨으니 이제부터는 더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강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분이 빠져나오실까 싶어서. 근데 아직 그 결과는 모릅니다. 우리가 가짜와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진짜로 외면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외면하고 가짜를 신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욕심이 거짓을 따르게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각자의 삶의 터전 또는 진실의 산실이어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고요, 또 변질되어 있는 그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소명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실제 많은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교회에서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사실을 목격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 안에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욕심,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에 도전을 할 때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건 욕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한계에 도전한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욕망의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너머의 세계는 절망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망, 욕구, 또 우리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는 말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욕구란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듣죠. 성적 욕구, 물질적인 욕구, 이러면 욕구라는 말이 매우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 욕구, 뭐 건강 욕구 이렇게 얘기하면 욕구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나 또는 욕망, 이런 것들은요, 그것들을 충족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충족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시간을 정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목적과 목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어떠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 그것이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극한 이기주로 빠지게 되는 부정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내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들은 거짓을 진실인 양 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천국 문을 가로막고 그 문을 지나가려는 자조차도 가지 못하게 막아섰다라는 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세계는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죠. 그래서 우리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상 권력이 함께 결탁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촘촘한 카르텔을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행보가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이고, 그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안달난 것이죠. 자신들의 거짓이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거짓 세계가 깨지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계를 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니, 시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도 금방 포기를 하죠.
십자가가 너무 무겁거든요.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헤매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평가를 할 때 진 목사님 너무 의로우시고 정의롭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요. 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도 많이 깨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내 자존심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저에게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진실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실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는 뜻이고요, 거짓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한 정의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또한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과 진실을 우리가 구분하느냐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진실, 저는 진실을 대하는 태도 중에 우리가 그 진실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진실은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신앙의 발로 처음에 시작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가치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신앙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생각의 죽음, 정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죽음, 정신의 죽음을 멘탈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살다 보면 멘탈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각종 질병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 가운데 가두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욕망의 끝은, 실제로 많은 욕망의 끝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실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결국 저는 믿음도 깨지고 사랑도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소망, 오늘 설교 제목이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십자가가 우리 오늘 77세기의 전체 주제인 그 반전의 역설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저 너머의 세계, 그 세계를 알기에 또한 알아가고 있기에 현재의 세계를 조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조차 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실을 안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진실을 여러분들은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고창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정한욱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또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의료 선교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한 딸에게 대답하는 비목회자가 쓴 글입니다. 책 내용이 저도 꽤 좋아서 많은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그 일화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10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지고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가지 않다가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안과병원 정한욱 선생님의 안과병원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심한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고 이제 개안 수술까지 하게 된 거죠.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눈의 안대를 풀고 이제는 더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드리고 진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간호사에게 그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지 않으셨냐고, 눈이 밝아졌으니 10년 동안의 불편함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좋아하셨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간호사의 대답은 정반대의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수심에 가득 찬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대를 풀고 나와서 그분이 이 병원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자세하게 보신 거예요. 10년 전에 자기 얼굴이 아닌 거죠. 10년 전에는 자기가 기억하는 얼굴은 그래도 10년 전에 젊은 얼굴이었는데 10년 후에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너무 늙어버린 바로 그 현실,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눈이 밝아졌음에도 왜 웃지를 못했던 걸까요? 그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하면 거짓말한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실이라는 거짓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성경은 베드로가 무려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는 진짜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3번이나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왜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면 머뭇거리게 될까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설교 제목이 뭐죠?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이미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제목을 7가지로 정해서 서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선택하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택하고 묵상을 하고 어떻게 우리 다른 이웃 교회들과 형제 교회들과 은혜의 말씀을 전할까 고난 주간에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강남순 교수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2주 전인가요? 열흘 전인가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 칼럼을 쭉 읽다 보니까 저에게 불편한 내용을 하나 쓰신 거예요. 지금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꼭 진실이 승리한다는 구호가 나는 불편하다. 제 설교 제목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인데, 유명한 그 교수님께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아주 강한, 페이스북에 글 한번 쓰면 막 보통 한 1000명 정도는 좋아요 누르고 막 몇천 명이 보는, 그리고 책을 쓸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교수님이 딱 명토박아 해놓으신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실이 승리한다는 구호가 나기는 불편하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진실이 꼭 승리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여겨도 진실보다 강한 거짓이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보면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이 격언 인정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물론 소명견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속담 격언 기억하실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뒤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한다는 것은요, 진실이 강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이 관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증거시죠. 이것을 어떻게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기엔 죽는 게 아니죠. 뒤집어야 되죠. 승리주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이스라엘 사회를 뒤집고 로마 사회를 뒤집는 것,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으로 뒤집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승리로 보장받아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허무한 결과지를 우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까? 왜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병사들이 올 때 칼까지 꺼내 들었던 용기를 가졌던 그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을까? 그는 그게 졌다고 생각하고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반절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우리의 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번에 십자가 그 반전 역설의 전체 주제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 그 삶의 역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수많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산상순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요, 진실과 가짜를 교모히 섞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요,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직면하고 또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는데 그 현장은 엄청나게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늑대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진실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 의미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 중에 여러분들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뒤에 있다고 믿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나 이 십자가 죽음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땅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할 만큼 정말 간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포기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더하고 계시는 또 믿음의 결단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얼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할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조건을 걸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지긴, 좀 더 포기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를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시고 진실을 직면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그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은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이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아시는 가상 7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90주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르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7세기신데 한 분이 설교를 못하고 계시죠. 신앙교회 정진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뭐 광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진 목사님이 이번 77세기에 합류하지 못한 이유를 압니다. 사모님께서 아프시고 5년 전에 자궁암 판정을 받고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하셔서 항암 치료하시다가 더 이상 항암이 닿질 않아서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마지막 치료로 가기 위한 수술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경과를 보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필이면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수술 일정이 잡히고 또한 그 이후에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 그 기간들이 고난주간에 거쳐가야 합니다. 77세 같이 하는 목사님들 함께 일을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준 목사님이 신앙교회 대형 교회죠.
목사님이 또 능력 있으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이런 많은 목회자로서의 결단들과 또한 이런 믿음들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앞에, 진실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진실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어찌해서 내 아내를 버리시냐라고 하는 절규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반전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이 왜 거짓을 이기는지, 우리가 그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 정말 단순하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진실을 알았고 직면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진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당신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 양의 다른 늑대 무리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하고 그리고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이들이 그들인 것을 우리 보러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은 영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끄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사랑이 없이 욕망을 쫓는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저희 목회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길라잡이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카데미 순과심과 또한 우리 777색 하시는 목회자들은 저는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께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50대, 이제 60대 초반도 계시는데 주로 이제 50대로 주로 아카데미 순과심, 또 40대 중후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1세대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현실에 보면 많이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목도를 합니다. 저희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지금은 열심히 목회해도 은퇴하거나 또 70대, 80대 되면 변질될 수 있어. 우리 그때는 정말 안면 까고 속된 말로 서로 그러지 못하도록 서로 경계하고 서로 어떻게든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서로 잘 끌어가자라고 우리 서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단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진실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진실을 발견하거든 직면하십시오. 또 잠시 진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거짓이 나를 잠식하지 않고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또한 목격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한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그런 소명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기 전에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준 목사님과 사모님 김주아 사모님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정준 목사님과 잠깐 톡을 했더니 매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이 과정들을 잘 버텨가고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교회 정준 목사님과 김주아 사모님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외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좀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이 있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과 가짜를 이야기하면서 진실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과 가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또한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부활로 이어지는 소망으로 이어졌음을, 거짓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짓을 이기는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을 찾게 하시고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현실 세계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 길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가는, 또한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